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녹아야 되는가. 어디에서 녹는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녹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우리 그 목사들이 여기 목사한테는 목사 존칭을 안 붙여요. 목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지금 자기의 소금으로 녹아야 할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강한 도덕심으로 녹든지 도덕심으로 녹으면 안 된다. 박의 사랑으로 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예술의 단체를 위해서 녹는 거 이것은 그 영생이 없다 그런 말이요. 오로지 우리는 소금으로 녹아야 되는 것이다.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녹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녹지 않으면은 만일은 소금이 되는 것이다. 만일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건 참 불행한 것이죠. 우리를 소금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소금으로 세웠으니까 나라는 가치는 얼마나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으로 녹지 아니하면은 만일은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리고 밖에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양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밖에 버리면은 마귀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무데도 쓸모없는 자가 된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은 소금 역할을 잘하게 되면은 아무데도 쓸모있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서울대학을 나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슨 살이라도 일자 무식자라도 내가 세상에 소금인 것을 알고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소금의 짠맛만 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쓸모있는 자로 세워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정에서 소금 노릇하니까 아버지의 사랑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애굽으로 팔려갔다. 팔려가서 요셉은 나는 나라는 소금을 보디발 집에 소금으로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거 안 했다. 거기에서 보디발 집에서 소금 역할만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소금 역할만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보디발하는 제지 잘 때 할래. 거기다 내가 어떻게 사제를 벗고 치미를 벗고 화친을 벗고 내가 그만 만일을 소금이 될까 하고서 생명을 내걸고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교도소장의 모든 감옥의 사물을 그 요셉이 실제 교도소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의 총리로 올렸었단 말이요. 애굽이 요셉이 아니라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긴한 인으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소금으로 보냈다. 그걸 알았어요. 예? 나는 이곳에 소금 역할만 하겠다. 그래서 남한 장군 그 부에게 자꾸 소금의 짠맛을 냈다. 어? 우리나라 가면은 선지자한테 가면은 맞습니다. 예? 그 감동을 받은 거 아닙니까? 소금의 짠맛을 낸 거요. 갔는데 이게 말이요 그만 내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그거 7번 목욕하라고 그러니까 6번에도 안 돼. 7번 목욕할 때에 깨끗이 치료됐다. 그러니까 그 계집아이가 식목으로 갔지만은 남한 장군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사람,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참 남한 장군의 그 왕이 우리 장군 군대 장관을 보내니까 문둥병을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이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트집을려서 그냥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되냐. 벌벌 떨었다. 그래가지고서 그 계집아이가 양국의 왕을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고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치료했으니까 그 군대 장관이 그만 그 계집아이를 평생 의인으로 모시고 또 맡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관계없어요. 다윗이 모든 사람이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는 소금으로 이곳에 보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놈이든 여기서 구원의 짠맛만 내겠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을 와도 나는 사자굴에서 짠맛만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세 왕조를 섬기고 다니엘이 없이는 그 나라가 운영이 안 되게끔 요긴한 인물로 세웠다. 여러분, 사람이 사장이 되는 비결이 사장이 되는 거 그거 무슨 말인가? 내가 어느 회사에 그만 사원으로 들어갔다. 월급을 연봉을 얼마 받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면 그 시간만 일하면 월급을 나온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월급쟁이 노릇하다가 퇴출당한다. 그런데 내가 어느 회사의 사원으로 들어가서도 그 사원으로 들어가서 자체가 사장이 되는 것이다. 자체가 사장이 되는 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월급쟁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과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맡은 임무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그 월가지 집을 하는데 새벽에 1시에 보면 끝나고 가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온다. 그 월급쟁이 갖다 먹었어요. 수당 더 달라고 그러지. 월급쟁이는 그냥 시간만 해만 쳐다보고 그런 사람은 평생 월급쟁이 노릇한다. 그런데 자기가 월급쟁이로 들어갔어도 나는 이곳에 사장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사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디서 소금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소금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본분은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었다. 그런데 소금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분은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부업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본분은 구원의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다 그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금의 짠맛을 잘 내려면은 육신의 업을 또 잘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회사에 들어가서 농땡이나 치고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짠맛을 내겠어요. 육신의 업도 아주 소금 역할하는 사람은 그 육신의 업인 그 업도 아주 충성으로 한단 말이야.
충성으로 하니까 그만 회사가 그만 이렇게 망해서 정리되게 돼도 소금 역할하는 사람은 그만 절대로 못 나가게 사장에 붙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급 정해놓으면 일반적으로 잘라버리는 것이다. 목사들이 말이요. 목사들이 주일을 하는데 만날 먹으러 놀러만 다니고 가련한 인간들이다. 언제 놀 새가 있어요. 아니 목사가 분초 찰나 아끼면서 소금 노릇 해야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 세월 아끼라고 하면 현실 순간순간마다 거기서 소금으로 짠맛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인 소금이 되면은 밖에 버린다는 것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쓰레기 버리지 않습니까? 또 밖에 버리 세상에게 밝힌다. 그 말은 세상에 중생한 자로서 소금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경제적 모든 면에 밝히기에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만 소금 역할을 밝히는 게 반대는 점점 소금 역할을 높여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점점 높여주는 것이다.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그런데 그러니까 소금 역할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난 현실이라는 그런 배추에 나를 올려놨을 때에 거기에 녹는 것이다. 시간에 맞추고 장소에 맞추고 대상에 맞추어서 녹으라는 때 즉시 녹는 것이다. 농축한 녹으면서 설렁탕에 갖다는 안 넣고 더덕더덕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녹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을 잃는데, 그러면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네 가지요. 첫째는 자기가 소금인 것을 잃어버리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귀가 말이요, 여러분들을 하게 해서 소금이 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그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요. 그리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소금으로 녹아야 할 때를 알지 못하거나, 네 가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녹으라는 때 녹지 않은 것이다. 또 다음에는 녹는 것이 소금으로 녹지 않고 정치를 위해 세상 돈벌이에서 녹고, 공부하기 위해서 녹고, 권세를 잡기 위해서 녹고, 도덕심으로 녹고, 박애심으로 녹고,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녹고, 자기의 거만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녹는 이런 녹기 때문에 맛을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소금 역할을 잘하면은 내가 소금이 된 것의 그 가치성과 보배성과 존귀성을 바로 인식할 때에 절대로 어디에서든지 소금으로 녹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시 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녹아서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타성화를 이루는 그 기회는 그 순간뿐이다, 그런 말이 할래랴. 그 순간을 지나면은 거기에 이루할 짠맛을 낸 것이 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설렁탕에다 놨는데 안 넣고 있으면 그 무슨 소리냔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짜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녹으라는 때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너는 녹으라 해서 거기서 녹아서 자타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것은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0시와 내일 10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 번 통과하는 현실은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추석책을 다 찾아도 그런 말이 없어. 성령을 회방한 죄는 무엇인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지금 한 목사는 내 신앙 영적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라 저 말씀을 하라 내게 지금 주신다 그런 말이요.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에 감지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인본으로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다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무슨 이해하겠어요? 그 말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언제나 성령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피동돼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다시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체가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육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요. 육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은 소금이 되면은 우리는 안 되는 것이다. 한 번뿐인. 그러니까 내가 소금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이 완전히 익어지는 것이다. 익어질 때에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구원의 짠맛을 내는데 나는 소금이라는 것을 완전히 내 심령에 아주 배겨서 내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동적으로 소금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그 운명선을 넘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운명이 변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어디든지 쓸모있는 사람, 자꾸 높여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나 건강을 싫지 않습니까? 이게 81세에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십니다. 어쩌면 잠을 못 잤어요. 1시까지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 성전된 몸을 이 마음의 입에 이렇게 소유의 기능을 소금 역할을 잘 하려면은 잘 관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용군 목사님이 보면은 9시 반에 오신단 말이요. 그러면 나하고 안 빠져. 나는 그 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안 한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놔버렸어요. 그래서 오셨어. 그래서 사무실에 주무시라고. 그렇게 소금으로 녹기 위해서 그 재료를, 소금으로 녹는 재료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관리하니까 건강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건강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소금 역할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과 이 기능을 건강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의 짠맛을 어디서 내는가? 의식주를 구하는 자기가 만나는 현실. 의식주를 구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의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게 전체가 의식주를 더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대우받는데 거기에 쓰는데 그것을 위해 산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으로 다 소금을 그곳에 보낸다. 보내서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에서 나는 이곳에 삼성전자의 직원에 나는 하나님 이곳에
소금으로 보냈다. 이곳에 와서 구원의 짠맛을 내려니까 거기에서 아주 사장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충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성전시켜준다. 그리고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예수님과 같이 그 목수하는 일을, 자재를 사는 일도 말씀대로, 집을 짓는 일도 말씀대로, 일꾼을 부리는 것도 말씀대로, 집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말씀대로, 돈을 예금하는 것도 말씀대로,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딱 완성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을 하는데 이게 더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 다시 말해 소금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피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가시나무 여러 가지로 피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세상이라는 포도밭에 심었다 이것입니다. 심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포도 농사하는 농부시다. 포도가 잘 자라도록 울도 만들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예방해주는 거름도 주는 그런 농부시다. 그 말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 그 말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신인 양성 이루이신 참 성전이시다 그런 말이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이겠습니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할 분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참 포도나무신 성자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그 참 사람의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이라는 그런 포도밭에 심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심고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이렇게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참 포도 농사를 한다는 것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번식하고 양육하고 온전케 하는 성부 하나님은 사람 농사하시는 농부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농사는 농부신데 그 농부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참 사람 농사를 하시는 그런 일에 협력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직접 참 사람이 되셔서 참 포도나무가 돼서 참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셔서 오셔서 그만 십자가의 희생에 죽으심으로 많은 참 포도나무를 갖다가 번식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런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을 이루는데 주체적인 일을 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협력하는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죽으셨으니까 죽으셔서 수많은
포도나무를 놨다 그런 말이요. 중생시켰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체논을 나는 그걸 알아보려고 별책을 다 봤어요. 아주 우리나라에 제일 권위 있다는 데서 찾아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르겠다 그래요. 그냥 그런 것이 모르겠다. 그래서 사무엘체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양태설을 주장하고 삼신설을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 사무엘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이고 성화시 영화롭게 만드는 사역적인 이름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역적인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협력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우리의 구원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었다. 말씀 하나님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하시는 일은 전체가 우리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은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와 신의 산에서 계약을 선포하실 때에 여호와였다. 여호와라는 건 계약의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라 그 말은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변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인간 하나님이 예수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변했다. 그리스도는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33년 4개월 인성을 활용해서 예택을 입은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눈을 딱 만들어 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만들어 놨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통해서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제의 은혜와 칭후의 은혜와 하친의 은혜와 새생명의 은혜와 진리와 영감에 사는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입히는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은혜를 그리스도로서 입히는 것이다. 그리스도란 말은 시은 자라 기름 부은 자라 그런 말이야. 복의 근원 된 자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키는 직책이다.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아래 있게 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입으신 예수란 인성을 활용해서 사제의 사제를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사제를 가공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칭의를 가공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화친의 은혜를 가공해서 화친한 자를 만드니까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 때문에 끊어져서 있었는데 제사장으로서 사제를 가공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딱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결시키는 것이다. 연결한 다음에 이제는 선지자의 은혜를 또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다.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운반하는 직책이다.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된 자 안에 이제는 하나님께 강한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속성과 인격과 능력을 받아다가 자꾸 제사장을 통해 연결된 자한테 가서 채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온전케 한다. 또 선지자가 되고 보니까 목사라는 것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연결되지 못, 성월되지 못한 부분은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다. 성화를 이루어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여러분들을 선지자 되게 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왕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되게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한 다음에 이제는 왕의 직책이라는 것은 정리하는 직책이다. 다스리는 직책이단 말이에요. 왕권이다. 왕권.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국가가 준 권세를 가지고 그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다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된 자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주어서 왕권을 줘서 마귀와 모든 현실을 다스려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우리 목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다. 후계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포도나무 덩치가 쭉 뻗은 포도가지다. 가지라는 것은 내가 중생시켰단 말이야. 내가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를 쭉 뻗었어.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에 다 포도나무 아닙니까? 아까 그 사무엘 체론에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사역적인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이 잘 이루 협력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말씀하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자 하나님은 직접 포도나무가 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료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다. 또 성령도 주의 영이다. 주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체적으로 입힐 때에 주의 영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힐 때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 또 보혜사라 할 때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잘 양육하는 그 성령을, 그러면 보혜사양 예수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이 그 역할을 할 때마다 그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그 사역적인 일이다 그런 말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아이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당신 표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은 무관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 공기가 어디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 초전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본체 하나님이 예수 안에도 계셨고, 성령 안에도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도 계셨고, 다 어디나 계셨다 그런 말이요. 계셨다.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인간 표준으로 생각하.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거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거지 옷을 입고 지금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거지 옷을 입었다 해서 세종대왕이 아닙니까? 똑같은 세종대왕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도 입으시고 죄인 아닌 죄인도 되시고 이렇다 해서 그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격이 떨어지는 말이요. 똑같습니다.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를 버리시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포도나무 가지는 왜 있는가? 그것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포도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갖다가 내 살은 참된 양,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포도 열매시다 말이요. 할렐루야. 포도나무나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는 수단이다 그런 말이에요. 포도나무나 그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는 수단이요. 그 포도나무나 그 가지의 목적은 포도 열매를 내는 것이다. 포도 열매를 맺어야 짠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놈이 터질 때에 짠맛을 내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를 잘라오신다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생한 세 사람을 잘라버리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가지게 된 자에게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직장의 가시도 주시고, 사업처의 가시도 주시고, 권세의 가시도 주시고, 어떤 기능의 가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가지를 주는데 그 가지를 맺으라고 걸음으로 줬는데 가지를 맺으려면 그걸 잘라버린다. 이게 중대한 거요.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 여러 가지 직장, 사업체, 건강부 가지를 줬는데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거 잘라버릴 거 아닙니까? 잘라버린다. 그러나 과실을 맺게 하랴. 그러나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잘란다. 내가 직장에 다녔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거기서 잘려났다 그런 말이야. 잘려나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한다 그런 말이요.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로 회복하는 것이다.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 말은,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신다 그 말은 아주 더 그만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관리하시고 높여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요셉이가 감옥에 가서 과실을 잘 맺으니까 요셉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관리해서 애굽의 총리로 올려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택과 창조와 구속의 공로를 우리를 일방적으로 중생이 시켜준 것이 이미 깨끗함을 받은 것이다. 영의 깨끗함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것이 이미 깨끗다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 발을 씻었다는 것은 발은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만 중생한 가지는 그만 그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이 이게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포도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요.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였다는 것은 그만 이미 깨끗한 그런 주체의 사람을 충성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베드로가 내 발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말이요. 발도 씻어달라. 그것은 자기가 씻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는 진리와 성령의 명령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찾아오실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명령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영접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의인이 되는 것이요, 성전이 되는 것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럴 때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신인 결합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은 그렇게 할 때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실제 내 안에 계셔서 포도 열매를 맺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유지되고 의인이 유지되고 성전이 된 사람이 유지되고 교회가 된 사람이 유지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포도 열매를 잘 맺던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도 행하지 않으면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가지가 떨어진 것이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가지처럼 밖에 말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가지처럼 밖에 말라진다 그 말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밖에 버린다. 거지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말라진다. 뭐가 말라져? 증발한다. 그래, 증발한다. 증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유님을 준 것은 말이요. 집에 가서 읽어보면 다 알아요. 여기 이거 듣는데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증발하는가? 참 지식이 증발한다. 참 지식. 참 지식이라는 것은 참 지식이다. 이게
양잿물인데 말이요. 이걸 갖다 사탕이다 하면 이것은 죽이는 지식이다 그런 말. 이것은 양잿물이다 할 때 그 양잿물이구나. 그래서 빨라내 쓰거나 해야 그게 참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참 지식이 메말라 버린다 그런 말이요. 참 지식이 메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은 참 지식이다. 나를 중생시켜 성화 영화롭게 하는 참 지식인데 지식이 증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지식이 증발하니까 시관이 바뀌어 버린다. 망할 것은 흥할 것으로 보이고 흥할 것은 망할 것으로 보이고 나를 살리는 자는 죽일 사람으로 보이고 나를 죽일 사람은 살리는 사람으로 시간이 뒤바뀌어 버린다. 이게 무슨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 지식이 증발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선악과를 먹나라는 정령 추구리라는 것이 참 지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증발해 버리니까 그 증발해 버리는 즉시 거짓 지식, 마귀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와서 아니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 너도 하나님과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 참말이요. 자기 자손망대를 망치는 그런 죽이는 지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메말르니까 그걸 따먹고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는 참 지혜가 증발한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은 참 지혜와 그 거짓 지혜가 있다 그래. 마귀가 주는 지혜는 거짓 지혜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지혜인데 그 지혜는 아무리 유능한 지혜를 잘 써봐야 이 고깃 덩어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하는 사망의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로 살게 되면은 지혜라는 것은 현재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미래를 바로 준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참 지혜를 받은 자는 캄캄한 밤에 신랑을 맞으러 오라 할 때 딱 만나서 영접했다. 구원을 이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기름 준비가 없다는 거 참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나는 요새 휴거라는 말을 많이 휴거라는 하늘로 끌어올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아니다. 휴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랑을 맞으러 오라 하는데 신랑을 맞으러 오라 할 때에 캄캄한 밤에 맞으러 그랬어요. 한밤중에. 그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캄캄한 밤이란 도저히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캄캄한 밤인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캄캄한 밤이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강한 믿음을 지키니까 그 캄캄한 밤에서 그만 그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야. 하늘이신 주님과 같이 결합을 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공중이 뭐요? 공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어디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공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중이라는 것은 내 중생한 사람이 만난 현실이 공중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이게 공중이다 말이야. 공중인데 이게 전체가 공중이라는 거 떠 있다 그런 말이야. 공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현실은 곧 공중이다. 자기가 만난 현실 공중인데 캄캄한 밤에 거기 주님을 실상에 왔다 할 때에 거기에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딱 그만 그 말씀대로 행한 그 부분이 신인 결합을 이루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해하겠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면 공중 무슨 이런 공중에 가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다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오기게 기다리고 오는가? 아니다 그런 말이야. 수고라는 것은 땅을 떠나서 천국의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인데, 아니 땅의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늘나라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요. 마음이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그 옛사람을 죽인 것만큼 하나님과 신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것만큼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 지체로 그 부분이 그만 세상 안에 있는 천국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봐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도 얘기지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 말은 내 안에 중생한 영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 그만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직 내 심신이 땅인데, 구원되지 못한 땅인데 거기에 성화를 시켜서 다시 말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내 심신이 성화를 이뤄서 하늘나라가 되게 하라 그런 말이요. 또 그래서 지혜가 메말라 버린다. 지혜가 내가 사업 자금을 줬는데 내가 폐병에 낫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우리 형님이 그 대단한 거지 집을 담보해서 했는데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그때 상업은행 다닐 때 대출을 해줬어. 그런데 나 없을 때 그런 얘기가 우리 형님은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그러더래. 본이가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가만 그러니까 참 지혜가 메말라 보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하니까 이게 권위가 증발해 버리는 것이다. 권위가 떨어집니다. 새마을 사업이라 성공했다 하면 다 그 사람 권위가 올라와서 그 사람 말을 듣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니까 내 말을 누가 듣느냐. 권위가 가정에서도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 우리 집사람한테 꼭 떨어져 버려. 권위가 증발한다. 다음에 뭐가 증발하는가 말라지는가. 참사랑이 증발하다. 참사랑. 참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네. 사랑했는데 그게 보니까 죽이는 사랑을 했네. 죽이는 사랑. 죽이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사랑이다. 고린도서 13장인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괭과리가 같고 사랑이 없이는 거기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몸을 불사나 내어줘 죽임을 당해도 사랑이 없으니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최고의 인간의 사랑은 다시 말하면은 연료비를 세우는 사.
연료비를 세고 사람 아닙니까? 또 효자비를 세우는 사람, 또 공덕비를 세우는 사람, 충렬비를 세우는 사람, 승국비를 세우는 사람은 이것은 인간의 세상에 더 이상 올라가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는 헛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그것은 사망의 요소인 죄를 완전히 멸하는 사랑, 불의를 완전히 명해서 영원히 부자가 되게 하는 사람, 험한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멸해서 하나님과 항상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사람, 영생하는 그런 영생하게 하는 사람, 진리와 영감 안에 살게 해서 작국의 천국을 실도게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봐요, 종교 타원어를 주장한다. 우리 교회가 2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보살이 옆에 살아요. 나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은 석가모니 예수님하고 구순하다고 그래요. 왜 구순한가? 올라가는 길만 나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석가모니 타락한 인간이 무슨 거기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예는 우리를 참 살리는, 다른 종교는 타락한 인간을 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나무로 말하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깎아서 좀 쓱 그다 주는 것이다. 본질과 본성을 이거 흙에서 나오는 것이다. 흙이 변질되게 썩으면 흙입니다. 흙이 되는 것이다.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게 좀 더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사랑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만 하나님 되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신랑도 하나님이 돼야지 하고서 선악과를 준 사랑이 그게 뱀의 사랑이다. 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뱀의 사랑은 인간을 죽이는 사랑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식을 암만 사랑해봐요. 나는 참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 선교회를 영화 복음 선교회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한평화인데 참 이름이 함경찬이다. 어떤 전도사가 쳐졌어요. 성경하는 경자, 찬송하는 찬자에서 함경찬으로 쳐졌다. 그런데 29년 동안 죽을락 살락 하니까 연말 되면 결사적으로 그냥 이제는 끝나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시간이 몇 년 전인데 12월 말일 날 손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개명하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로 개명합니까? 그랬더니 평화로다가 개명하라 그래. 평화로다가. 그래서 말이야, 즉시 법원에 개명이 즉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평화가 됐어. 근데 한평화 되면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더하네. 29년 앓다가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갔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렇게 뭐 이런 설교는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그랬는데 여기 얼마 전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한평화, 선교의 이름을 한평화 선교회라 이름을 개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평화, 한평화를, 그런데
그래서 어찌 한평화로 하는가? 왜 그 생각을 했는가? 이름을 개명을 하고 평화로 가르라 하면서, 선교를 가르라 하면서 딱 생각나는 것이 스탠포드 대학인가? 우리 최 목사님 그 대학 이름이 탁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스탠포드 대학이 무슨 말인가 하고서 내가 이것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철도 사업을 해서 돈을 재벌이 된 거예요. 재벌이 됐는데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네. 아들을 못 낳아서 18년이 지나다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스탠포드가 44세에 아들을 낳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와서 1학년을 다녔다. 그랬는데 갑자기 죽었네. 생각해봐요. 내가 그 죽은 심정을 알겠어요. 그러니 말이요. 아주 정신이 도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자기 아들 날세월을 보낸 것이다. 그러는데 그 아들이 나타나서 그러더래요.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 주변에는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수없이 많은데 그 아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다가 자기 아들 다니다가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네. 찾아가니까 허술하네요. 그 노인네를 누가 경견이 말이 그냥 배척해버린단 말이야. 얻어먹으러 온 줄 알고 말이요. 그런데 총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은 바빠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보니까 4시 왔나 보니까 아직도 안 가고 있네.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원이 그 비서가 총장한테 연락했어요. 이렇게 얻어먹으러 온 분이 왔는데 총장님 꼭 만나고 가라게도 안 가고 4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도 만나기 싫죠. 근데 그럼 들여보내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스탠포드가 뭐라냐면 우리 아들이 여기 1학년 다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내 아들 동상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해버린다. 죽은 사람 동상 이게 다 공동묘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 하버드 대학의 건물을 우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 당시 1880년도에 그 750억 달러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돈은 오늘날로만 수도 없는 것이죠. 그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다 생각하니까 딱 생각이 아니 750억 50억 달러? 그 돈 가지고 이걸 졌다고 그러니까 나는 750달러 되지면은 이와 같은 대학을 내가 지켰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유명한 대학 좋은 점만 다 취해서 진 것이 내가 말이 스탠포드 대학을 지었다 이런 말이요. 할렐루야. 스탠포드 대학이 거기 하버드 대학보다 더 힘든답니다. 근데 거기 청문회는 그런 말을 써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받을 때에 찾아오시고 인간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찾아간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청문회는 나중에 알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겉만 보고 사람을 취급하지 말라. 말은 그런 말이 써 있대요. 그런 말이다. 그 소리 들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평화 이름으로 가르라고 그랬으니까 선교의 이름을 영화 복음 선교회라는 것은 내가 그런 기도를 해요. 선교회를 하느니 물질을 주시면은
영화 복음 선교회를 재단을 설립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그간에 설교한 그런 게 3,000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놈을 다 분야별로다가 책을 수백만 권 만들고 또 영상화된 것을 다 또 이렇게 그 성문화해서 분야별로 그만 수백만을 만들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이 나라 이미 세계인족에 전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창동역에 가니까 그런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최 목사님도 오기 힘들죠. 여기 올라면 거기서 바로 내려서 이러면 되겠단 말이요. 어?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아니 한평화 선교회라 이름을 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찾아봐서 한평화 함자가 무슨 다함자 어? 다함자라고 여기 찾아봐요.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예? 다 여기 내가 했는데 이게 인터넷 함자 찾아보면 성씨가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준다. 다 채워준다 그런 말이요. 또 그 함자라는 것은 짠맛을 내는 것이다. 소금이다 할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두루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야. 다 영향을 미쳐서 짜게 한다. 여기 내가 다 말은 못해도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함자에다가 평화라고 그러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 모든 인간과 만물의 평화라는 것은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즉시 한평화 이름으로 갈아버렸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이 2시간 지났는데 거기 그 내용을 보면 다 써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인간적으로 기다리라고 인간적으로 미안해요. 미안한데 참 살기 여러분들 운명이 변합니다. 소금 역할 하게 되면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 노는데 소금으로 노는 놓고 야욕을 위해서 놓고 향락을 위해서 놓고 이런 것은 아주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기도하시오.